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냐면요. 2장 1절에 나오는 세 글자, 오순절, 이 세 글자 가지고 오순절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 살펴보면서 구약 최초의 오순절은 성령 사건임과 동시에 말씀 사건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케 되는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곧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성령 사건이 말씀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곧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쉬운 말로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글자도 많은 책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또 무슨 말인지는 알아도 이게 내 삶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귀를 닫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감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역사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여러분들 이미 다 암송하십니다. 거기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축도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님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 모든 목사님들이 적어도 제가 들은 모든 축도하는 목사님들이 1번하고 2번은 똑같이 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건 똑같이 하시는데 3번은 뭐죠? 성령님의 뭐 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축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윤요한 담임 목사님 수요일 날은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 하시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거의 못 들어보신 또 축도문이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축도문 본문이 2개는 더 있어요. 근데 거의 이 신약의 말씀 하나 구약의 말씀 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목사님들께서 뭐 성령의 위로하심이 은혜 주심이 인도하심이 이런 걸 막 이렇게 붙이시는데 다 좋은데 빠져서는 안 될 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소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3번 축도문이요. 이거는 앞에 1번과 2번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평생 헤아려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큰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극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랑, 그건 이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완성되는 건 어디인가?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깨달을 때 그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게 3번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셔서 교통하게 하시는 것,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는 수직적으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도 임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은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교통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은 반드시 수평적인 영역에서, 나와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배경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다락방에 120여 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한단 말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 장면이 오늘 13절까지인가요? 본문 단락인데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많이 듣기로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방언 생각하면 이미지가 딱 있죠. 우리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언은 여러분 어때요? 거의 못 알아듣죠. 내 옆 사람이 아무리 방언으로 크게 또박또박 기도해도 이쪽에 앉으신 분은 못 알아듣는 분이 90% 이상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나 혹시나 알아들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지적을 했냐면, 그 방언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덕스럽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언은 그 방언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이 방언은 기도하는 나조차도 이 언어의 구체적인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처음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방금 읽은 우리 8점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잠깐 본문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뭐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몰려들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기도를 알아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를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하는 그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기도를 각국에서 온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것은요, 사실 구약 사건의 심판 사건을 회복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저기 창세기 가면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지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11장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았을 때 하나님이 형벌로 민족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뜻을 전하는데 난 저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불통의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이 사건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회복은 아니고요. 저 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처음에 에덴에 주셨던 모든 그 약속과 풍성함이 저 하나님 나라 완성해서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것 중에는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언어도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장면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던 형제가 내 말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서로 불통하고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하던 복음의 언어들이 소통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고립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 혼자만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고립된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 통해요. 소통할 수 없었던 자들과 소통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 스텝 기도회 할 때도 나눴지만 사도행전의 이 위대한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유대인들만 혼자 독점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과 소통하는 일로 뻗어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영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통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모습일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교회가 세상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이 회심해요. 성령 충만은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의 진심과 진심이 와닿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깊어지고 또 사역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질수록 난 성령 충만한가 물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의 체크리스트는 내가 이웃과 가족과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동역자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생기고 불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담을 쌓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나는 성령 충만함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아우 이 왼수 같은 인간,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거 우리 가족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황혼 이혼이 많다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민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들 바라볼 때, 남편들 바라볼 때 어떤 생각 듭니까? 그 진심이 알아들어지시던가요? 그 내면의 깊은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툴툴거리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만 크게 드러납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내 형제, 내 자매들과 잘 소통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편들과 말 잘 통합니까? 자녀들과 잘 소통돼요?
여러분 부서나 구역에서 만나는 구역원들과 아니면 부서 학생들과 여러분 소통 잘합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에게 상담하러 오지 않을 거다?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분들이 있으시죠? 이 친구하고는 3시간 차를 마셔도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 흉보는 거 말고요. 아, 김 집사가 그랬대. 김 집사 그거 기도해줘야 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깊이 체험된 사람과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더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하고 싶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의 어른들, 그런 교회의 구역장님들, 그런 교회의 권사님들, 그런 가정의 어머님, 또 아내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방언하는 거, 금식하는 거, 철야하는 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내 진심과 그 사람의 진심이 와닿는 것.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통의 자리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형제의, 내 남편의, 내 자녀의, 내 친구의 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진심이 그에게 가서 닿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